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온라인 전도의 두 번째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총 제목으로는 약속을 믿으면 행복이 보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인생과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인생과 신앙은 과연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이런 생각 많이 했었습니다. 사춘기가 되고 인생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것일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바쁘게 살아가느라 때로는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할 겨를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문득문득 우리의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과연 누가 이 세상을 만들었을까? 나는 지금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런 본질적인 문제 좀 고민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인생은 도대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걸까요? 그 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까?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인생은 누구에게나 초행길입니다.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노래했죠. 아마 저는 잘 모르지만 어르신들은 아실 거예요. 1960년대 최희준이라는 가수가 노래한 하숙생이라는 노래말을 좀 읽어드릴게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강물이 흘러가듯 어울져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벌거숭이 강물이 흘러가듯 소리 없이 흘러서 간다. 물론 유행가 가사이지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노랫말입니다. 성경은 이런 인생길이 날아가는 인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한 영상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날아가네요. 점점 아이가 자랍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인가요?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데 벌써 아저씨가 됐네요. 아이도 빠지고 치아도 빠지고 점점 노인이 되어서 무덤에 들어가서 죽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정말 짧거든요. 원래 우리는 영원토록 사는 존재였는데 그 영원이라는 시간에 비하면 70년, 80년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 것입니다. 인생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인생은 엄밀히 말하면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짧은 여행입니다.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아니요, 날아가는 존재입니다. 탄생에서 죽음까지 가는 길이 항상 행복한 것만은 아니죠. 생로병사, 고통과 좌절과 슬픔과 수고와 낭만밖에 없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없는 인생이 행복하시던가요? 늘 불행하고 불안하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인생의 종착역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불쌍한 존재들일 뿐입니다. 초원을 걷던 나그네, 톨스토이의 인생 독본에 나오는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게요. 초원을 걷던 어떤 나그네가
갑자기 사자에게 쫓기게 되었습니다. 그는 있는 힘을 다해 달리다가 그만 낭떠러지에 이르게 되었죠. 그는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지다가 가까스로 나뭇가지를 붙잡았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는 낭떠러지 중간쯤에 걸려 있었어요. 위를 쳐다보니 여전히 사자가 으르렁거리고 있었고 아래를 내려다보니 커다란 구렁이가 입을 벌린 채 그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위로 올라가면 사자에게 죽고 아래로 뛰어내리면 뱀에게 죽는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사그락 사그락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검은 쥐와 흰 쥐가 교대로 나와서 그가 매달린 나무를 갉아먹고 있었어요. 깜짝 놀라 유심히 보고 있는데 다시 흰 쥐가 나와서 계속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그 나그네의 팔뚝에 꿀 한 방울이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는 그것을 혀끝으로 핥아 먹으면서 잠시 공포를 잊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톨스토이는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뛰어내릴 수도 없는 인생. 언젠가 힘이 빠져서 떨어져 죽거나 나뭇가지가 부러져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흰 쥐와 검은 쥐는 낮과 밤을, 꿀방울은 인생의 행복한 순간들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생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그 인생의 시작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인류의 기원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세상은 도대체 누가 시작했으며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여기에 크게 세 가지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하나는 진화론, 그 다음에 창조론, 그리고 불가지론입니다. 우리의 할아버지 계속 올라가면 도대체 뭐가 나오냐는 거예요. 정말 아메바와 같은 그런 벌레였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일까요? 아니면 아무도 모를까요? 사막 한가운데에 사진과 같은 시계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런 물건을 생전 처음 본 원주민은 그것을 추장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추장도 처음 보는 물건인지라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부족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부족민들 사이에 열띤 토론을 했죠. 요약하면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추장님, 세월이 오래 지나다 보면 사막이 상상도 못할 저런 물건이 저절로 생깁니다. 옆에 있던 사람이 말도 안 된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말을 가로막아요. 아니, 무슨 그런 말이 다 있어요. 모르긴 해도 저렇게 정교한 물건이면 반드시 누군가 만든 사람이 있을 겁니다. 두 사람의 논쟁을 듣고 있던 다른 사람이 손을 가로저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참, 골치 아프게 그거 좀 싸우지도 맙시다. 한마디로 우리는 정답을 알 수 없어요.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진화론자이죠. 저절로 생겼다. 둘째 사람은 창조론자. 누군가 반드시 만들었다. 셋째 사람은 불가지론자. 못 봤으니 아무도 모른다. 여러분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구의 말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함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람은 어떻게 존재했다고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그 코에다가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흙의 성분과 사람의 구성 요소를 비교해 보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여기 표가 있죠. 흙의 성분은요, 산소, 탄소, 수소, 질소, 칼슘, 칼륨, 염분, 유황, 인, 철, 마그네슘 등등이 있어요. 네, 우리 사람의 구성 요소에도요, 산소 65%, 탄소 18%, 수소 10%, 질소 3%, 칼슘 2%, 칼륨 0.25%, 염분 0.3%,
유황 0.25%, 인 1%, 철 0.04%, 마그네슘 0.01%, 기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흙 성분과 신체 구성 요소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했죠? 자, 이것을 공식화해 보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흙에다가 더하기 생기를 더하면 생명, 살아있는 존재, 리빙 빙이 된다고 합니다. 역으로 우리가 살아있다가 우리의 몸에서 생명이 빠져나가면 우리는 흙만 남잖아요. 그게 곧 죽음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우리말에 어른들이 죽으시면 누가 돌아가셨다 하잖아요. 매우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1절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단지 흙에다가 생기를 넣으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영원을 사모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 죽고 싶지 않은 마음,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고 싶은 신앙심을 본능으로 넣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짐승에게는 없고 인간에게만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과 원숭이의 차이점이 뭐죠? 물론 배설욕, 수면욕, 식욕, 성욕, 소유욕 이런 것들은 다 짐승들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유일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심은 오직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여러분, 바나나 먹기 전에 기도하는 원숭이 본 적 있으십니까? 없어요. 아무리 똑똑한 동물일지라도 신앙심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심은 사람과 동물을 구별하는 척도입니다. 사람과 침팬지의 뇌 용량을 측정해 보면 약 1000g 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침팬지는 대략 350g, 근데 사람은 1350g이나 돼요. 뇌의 용량 차이가. 이 1000g이나 차이 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즉 침팬지는 사람에게 있는 1000g이 없어도요. 새끼 낳고 장난치고 할 거 다 하고 잘 삽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이 1000g이나 더 있는 것은 짐승처럼 먹고 살고만 먹는 데만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즉 영적인 존재로 무언가를 추구하며 살아가라는 의미예요. 자, 오른쪽 도표를 좀 볼까요? 무생물은 원소는 있어요. 생명, 두뇌, 영성은 없습니다. 식물은 원소도 있고 생명도 있죠. 근데 두뇌와 영성은 없어요. 동물은 원소와 생명과 두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성은 없어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신앙이 없어요. 그러나 사람은 원소와 생명과 두뇌와 영성, 신앙심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인간만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어떤 절대자, 신을 만나고 그 존재와 교통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동물에게는요, 이러한 영성의 그림자조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동물의 확실한 구별점은 신앙이 있냐 없냐입니다. 영국의 계몽주의자 철학자였던 데이비드 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데이비드 휴음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종교가 전혀 없는 사람을 찾아보라. 만일 찾는다면 분명히 그는 어느 정도 짐승에서 멀지 않음을 알게 될 것이다. 즉 사람이라면 반드시 종교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게 꼭 기독교가 아니어도 뭔가를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원주민들도 그들만의 샤머니즘의 종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교가 전혀 없는 사람이 있다면 거의 짐승에 가까운다는 거예요. 신앙심은 인간의 고유 본능입니다. 문명이 발달했거나 미개하거나 상관없어요. 세계 어디를 가도 모든 사람들은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꼭 기독교가 아닐지라도. 그러므로 무엇인가를 믿고 의지하고자 하는 그 신앙심, 종교심은
인간의 고유 본능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계에 종교가 엄청 많잖아요. 사람들의 신앙심은 세계 여러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수백, 수천 개의 종교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종교 11개를 좀 비교해 볼까요? 여기 PPT에 보시면 유대교, 힌두교,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조로아스터교, 도교, 자이나교, 불교, 유교, 기독교, 이슬람교, 신도교, 시크교. 저도 모르는 게 있네요. 이렇게 여러 가지 종교들이 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종교들을 우리는 과연 어떠한 종교를 택해야 할까요? 여러분, 종교학자들이 종교를 선택하는 기준으로 좀 몇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여러 종교 중에 이왕이면 좋은 걸 택해야 되잖아요. 종교를 선택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자, 볼까요? 어떤 종교를 선택해야 할까요? 첫 번째 기준은 경전의 유무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신의 절대자의 계시를 받아서 책을 가지고 있는 종교냐 아니면 책이 없는 종교냐, 이것이 바로 자연 종교와 계시 종교를 나누는 기준이 됩니다. 즉 자연 종교는 사람의 생각과 경험을 중시하죠. 그래서 물 떠다 놓고 비는 것, 어떤 나무를 숭배하는 것, 어떤 원시 종교, 미신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계시 종교는 그것이 어떤 신인 상관없어요. 인격적 신의 가르침을 중시하기 위해서 책을 가지고 있는 종교입니다. 이것이 좀 더 발전된 고등 종교라고 얘기할 수 있죠. 경전이 있습니다. 둘째로는 신의 수가 많은 다신교나 모든 사물이 다 신이 되는 범신교보다는 유일신을 섬기는 일신교를 선택하는 것이 좀 더 올바른 거라는 겁니다. 그럼 범신교는요, 모든 것에 신이 다 있다는 겁니다. 책상에도 신이 있고 신발에도 신이 있고, 그리고 다신교는 어떤 인격적인 신이 여러 명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게 신도교, 힌두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신교는 아니다. 오직 유일신 한 분만 신이다 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일신교를 믿는 것이 좀 더 고등된 종교라는 거예요.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 경전과 신의 수만 볼 때는 결국 이슬람교와 기독교가 남게 되네요. 그러면 이 둘 중에 어떤 종교를 택하면 좋을까요? 한 가지 기준이 더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윤리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고상해야 합니다. 즉 이미 알려진 대로 이슬람은 일부 다처제를 따릅니다. 그리고 때로는 좀 심한 분들은 테러로 세계인들을 막 떨게 하죠. 그래서 종교는 으뜸되는 가르침으로 윤리적인 면에서도 고상해야 합니다. 자, 여기 세 번째 볼까요? 분포 지역. 자, 그러면 부족 종교, 이왕이면 분포 지역을 볼 때 일부 종족에 제한된 부족 종교나 일개의 민족이나 국가만 믿는 국민 종교보다는 온 세계 사람들이 함께 믿는 세계의 종교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 종교는 일부 종족에게만 제한된 종교죠. 국민 종교는 한 나라나 민족에게만 제한된 종교입니다. 그러나 세계 종교는 문화와 언어를 초월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종교죠. 제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경전이 있고 유일신을 믿고 분포 지역이 세 개 있는 것은 이슬람교와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 중에서도 윤리적이며 도덕적인 것은 바로 기독교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믿을 만한 종교는 뭐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기독교에서 믿고 있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잘못을 범하면 벌을 내리는 무서운 신이다? 즉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공포의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와 상관없이 운명의 굴레를 씌워서 꼼짝 못하게 하는 독재적인 신이다?
정말 하나님은 독재하시는 분입니까?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인간을 지으신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대신 죽으셨잖아요. 또한 하나님은 인간을 용서하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을 치료하시는 치유의 하나님이세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친구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세요. 창조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그리고 친구 같은 하나님.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그래서 요람에서 무덤이라는 죽음이라는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원래 우리는 죽지 않는 존재였거든요.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영생의 조건을 충족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영생의 기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나 구원받지 못합니다. 단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진리입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믿으면 그 사람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것에 대한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비유는 잃은 은전의 비유이고요. 두 번째는 잃은 양의 비유이고 세 번째는 잃은 아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찾아 구원하는 분이십니다. 이 셋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세 부류의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잃은 은전은 자신이 잃어버린 바 된 사실조차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가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몰랐는데요. 이런 사람들. 그리고 잃은 양은요. 자기가 하나님을 떠난 걸 알아요. 자기가 잃어버림만 된, 멸망받게 된 죄인인 걸 아는데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잃은 아들은 잃어버림만 된 사실도 본인이 알아요. 그리고 돌아가는 길도 알아요. 근데 자존심 때문에 또는 아버지를 오해해서 돌아가기를 꺼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셋 중에 어디에 속하십니까? 내가 잃어버린 것도 모르는 동정 같은 존재입니까? 아니면 잃어버린 건 알지만 가는 방법을 모르는 잃은 양이세요? 아니면 방법도 아는데 자존심 때문에 아니면 세상이 바빠서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가고 있지 않은, 돌아가지 않는 잃은 아들이십니까? 감사하게도요, 이 세 가지의 비유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잃은 은전, 잃은 양, 잃은 아들을 다 찾았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다 찾았어요. 그리고 찾았을 때 기뻐하면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여러분 하늘에서는 큰 기쁨의 잔치가 벌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버티지 마세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시면 하나님 여러분들을 다 용서하시고 구원하십니다. 한 번은 어떤 여고생이 엄마와 심하게 다투어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하루 이틀 지나도 돌아오지 않자 엄마는 심히 걱정이 되었죠. 이 딸도 홧김엔 집을 나오긴 했지만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집 나오면 고생이잖아요. 그러나 돌아가자니 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주가 흐르고 두 주가 흘렀습니다. 어느 날 신문에 아르바이트라도 하기 위해서 일자리를 찾으려고 교차로를 보는데 거기 광고가 실려 있었습니다. 사람을 찾습니다. 누구누구야 집으로 돌아만 오너라. 엄마는 너를 다 용서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엄마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 엄마는 딸의 사진을 붙이면 딸의 얼굴이 공개될까봐 자신의 얼굴을 붙인 거예요. 배려하는 엄마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딸은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즉 여러분들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랑의 음성에 아멘이라고 반응하시고 주님께로 돌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원래 우리는 사단의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비록 희미하긴 하지만 우리 속에는 아직도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속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일까요? 양심입니다. 신앙심이에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이왕이면 착하고 잘 살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게 원래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속임을 받아 사탄의 노예가 되었고요. 죄의 속박에 묶인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인 우리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혹시 결혼하신 분들이라면 자식을 잃은 부모의 심정을 혹시 아실까요? 저도 이제 자녀가 3명인데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혹시 자식을 잃어버렸던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본인이 좀 잃어버린 밤 당하다가 그렇게 된 경험이 있으신가요? 자식을 잃은 부모의 심정은 아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거예요. 그 비통함과 처절함, 가슴이 타들어가는 아픔,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을 표현할 단어 세상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매년 해마다 약 2만 명 이상의 미아가 발생합니다. 그 중에 대부분은 찾아요. 그러나 끝까지 부모의 품에 돌아가지 못한 아이들이 약 300여 명 된다고 합니다. 1년에. 실종 아동을 찾는 데 걸리는 평균 시간이 약 35시간입니다. 그게 골든타임이에요. 그걸 놓치면 하루, 이틀, 일주일이 지나도 놓치면 거의 못 찾는 것입니다. 아이가 돌아오지 않으면 마음이 어떨까요? 미친 듯이 찾아다닙니다. 밤 안 넘어가요. 잠도 못 잤습니다. 땅 끝까지라도 찾아갑니다. 직업 전폐하고요. 전국을 방랑하는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언론에서 보지 않으셨습니까? 결코 평생 죽는 순간까지 절대 자식을 잊지 못해요. 미아 찾기 캠페인에서 어떤 실종 아동의 엄마는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막 울면서 이렇게 하소연하더라고요. 절대 아이 낳지 마세요. 낳더라도 유치원 보내지 마세요. 학교 보내지 마세요. 절대로 신부는 보내지 마세요. 집안에 꼭꼭 데리고 있으세요. 여러분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이렇게까지 말할까요? 그 부모의 애타는 심정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엄마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 세상에서 부모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을 겁니다. 성경에 의하면 인간의 마음속에 자식을 위해 희생하고자 하는 그 모성애와 부성애는 하나님이 넣어주신 마음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희미한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이사야 49장 15절 16절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젖 먹은이 아니에요. 지금 젖을 먹고 있는 그 자식을 잊겠습니까? 자기 태어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러분 우리의 이름을 그분의 손바닥에 새겼대요. 무슨 의미일까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여러분의 이름, 우리 개개인의 이름을 그의 손에 쓰셨습니다. 절대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핏방울 하나하나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지금 주님의 손을 꼭 붙잡읍시다. 믿음의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잃은 자식을 찾은 듯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마음속에는 모든 무거운 짐, 걱정, 근심, 죄의 짐, 그런 모든 것들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예수님께로 오세요. 그러면 그분이 그 모든 걸 다 해결하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그 어느 존재에도 건드릴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기까지 우리에게는 쉼이 없을 겁니다. 정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돌아가기까지는 우리의 삶에 안식이 없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라고 애타게 기다리시는 부모와 같이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지체하지 마십시오. 당장 주님 품으로 돌아갑시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다 함께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저를 오늘 찾아와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오해하고 목적도 없이 방향도 없이 바쁘게만 살았습니다. 이제는 저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떠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불쌍한 인생들이 아니라 꼭 예수님을 믿음으로 저 하늘에까지 이르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영육간에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